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에는 성소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들 정거기와 또 등잔대의 그 기구들, 이 또 떡상, 그리고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그러죠. 모세에게 참 그 모세에게는 이 계시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우린 단순히 이것을 세상에 이런 모양,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물건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때는 분명히 모세는 누구를 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본 겁니다. 이 계시, 육적인 계시, 이 어떤 현실에 대해서 물건의 모양 이걸 곧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그걸 계시를 통해서 산후에 40일 있으면서 그 모든 걸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예물을 받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내는 받을지니라. 하나님한테 그 감사해서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에 내는 그 예물은 금과 은과 녹과 이런 거는 노예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물품들이 아닙니다. 전부 그저 얻은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 얻은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런 것들, 염소털은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 좀 내놔라 소리를 못한 사람들, 감히 내가 어떻게 그걸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야기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도 기쁘게 낼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낼 것이 없는데 근데도 낼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이게 애굽에서 조각목이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조각목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거든요. 소위 말해서 조각목은. 이 없는 사람은, 진짜 낼 것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혹은 저 밖에 가서 조각목을 잘라가지고 그 조각목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조각목을. 낼 게 없어가지고 못 내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다 낼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러나 단 마지못해 내는 이런 거 받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만 받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게 전부 다 그냥 그저 얻은 그런 물품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짓냐? 모세한테 그 시경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안에 모든 기구들도 보여준 시행대로, 하나님 주신 시행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행은 처음에 이래 보면 잘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만나려 할까? 그리고 꼭 이게 떡상을 통과하고 향 그저 아, 등대 등대와 떡상이 있는 그걸 통과해서 그 분향단을 통과해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두 돌판을 그 안에 이어놨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데 이건 순금입니다. 정금. 정금의 속죄소를 덮고 그게 천사 둘이 시리베가 있고 날개를 펴고서 근데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모세한테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와가 여기서 만나기보다가 이 성소를 완성하면은 이제 성소 안에서 모세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모세는 분명히 깨닫죠. 모세는 깨닫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그것을 꼭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또 그렇게 행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윗도 보면은 성전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 그것을 네. 쳐놓고 거기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도 있고 그리고 등대 이 등대도 있고 한데 등대는 성령님의 온전한 계시를 상징하죠.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이 떡상 위에 얹혀진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을 곱게 갈아가지고 주님이 드실 떡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로 우리한테 먹혀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드시도록 우리의 전존재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갈아가지고 우리 이 있는 모습, 우리의 생명 자체를 이가 곱게 갈아가지고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드시가 주님의 피와 살이 돼가지고 완전 주님과 하나님의 연합돼가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며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충만해질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즉 이건 뭐냐면 바로 이거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예배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주님을 찾아 들어가서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네. 그런데 시작부터가 이게 자원하는 예물로 이걸 만들어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만들어. 이 성전을 만드는 것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참 이렇게 구성하는 몸이 만들어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가 짓기를 원하는 이 성전 이 의미를 다시 깨닫고 오늘 우리 사이에 거하시는 이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권능을 풀어내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기도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실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아버지 그 모든 흐름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